우리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신앙적으로, 생활적으로 또 우리가 배려하는 그 배려심이 없다면 교회는 우리가 진정한 그 어떤 균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균형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베이스로 하고 그 안에서, 그 위에서 우리가 신앙과 생활과 모든 관계가 아름다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몇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춘천에 보면 춘천 서면에서 춘천시로 들어오는 길이 옛날에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의암댐 쪽으로 돌아서 한참을 돌아서 오거나 아니면은 저 화천댐 있는, 춘천댐 있는 쪽에서 돌아서 오게 되면 이렇게 강 건너를 보이는 도시지만은 굉장히 거리가 나빠서 서면이라고 하는 곳에서 춘천 시내까지 들어오는 배가 있었습니다. 배에는 그러니까 시내는 바라 보이지만은 시골이니까 사람들이 많은 물건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런데 한 번은 그 배에다가 소를 태웠습니다. 사람도 타고 소도 타고 이렇게 오는데 소가 중간쯤 왔을 때에 소가 이 배가 약간 흔들리니까 균형을 잡지 못하고 한쪽으로 쏠리니까 사람들도 마치 한쪽으로 이게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배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희생을 당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배가 중심을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잡는다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지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이가 얼마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순간까지 정말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나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철학도 있고 철칙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그 나름대로의 균형이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균형이 중요한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하나의 균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이것을 쉽게 우리가 무너지고 다시 똑바로 균형을 잡기는 시기적으로 어떤 볼 때에 불가능한 어떤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균형은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기둥을 튼튼히 세우고 요즘에 기둥 세우고 하는 거 없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무엇으로 집을 짓든 그 집을 받들고 있는 튼튼한 기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연결되는 모든 부분들이 생명을 다할 때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의 균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교제, 생활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 삶이 바로 하나의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지만, 우리가 먼저 믿는 성도들이라면 믿음 약한 성도를 위해 기도해주고 믿음 약한 성도들을 우리가 붙잡아주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자기밖에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나이가 들고 나면은 나만 아는 사람은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도태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마음, 양보해 줄 수 있는 마음, 또 다른 사람이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 줄 수 있는 곳,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곳. 그래서 신앙은 나 혼자만의 믿음을 가지고, 물론 그렇게도 우리가 살아갈 수는 있겠다고 하겠지만,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협력하고 교제하고 이끌어줄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한 아이를 위해서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필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엄마 한 사람이 아니라 30명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30명이 누구겠어요? 사람마다 표현하는 사람의 숫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물론 엄마 아빠가 있고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고 선생님이 있고 아프면 의사도 있어야 되고 이를 바로 지도해 줄 수 있는 교수가 있어야 되고, 다 합쳐서 그래서 한 아이를 키우게 된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단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모범적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쩌면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또 교회를 위해 세워진 하나의 법이기도 한데,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의 법을 갖다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갖다가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찾아낸 그 법을 우리가 교회의 법으로 믿고 가르치고 그 법을 준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주일은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교인의 의무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지키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해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가 성도로서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어도 이 믿음 생활 절차에 따라 교회의 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게 되는 줄 압니다. 군대를 간 군인이 군대 가서도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다면 그것을 본인 나름대로의 군대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겠지만은 이 군대라고 하는 그 한 자체를 여러분 어지럽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대는 지금도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변했다 할지라도 군인은 명령 체계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군대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대위인가 하는 사람이 소령을 어느 복도에서 밀치고 전화로 같이, 아마 그 대위는 아마 군의관 같아요. 예, 그런 사람이 소령이 뭐라고 전화를 하니까 욕을 하고 같이 욕을 하고 반말을 하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군대도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하니까 소령이 먼저 욕을 해서 나도 욕했다는 거예요.
뭐 욕을 해서 욕한다는 것이 잘했다는 건 아니겠지만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네가 반말을 했으니까 나도 반말한다는 거죠. 너는 소령이고 나는 대위지만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군대를 가지고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가 질서가 없다면 질서 없이 별들이 여러분 이렇게 떠다닌다면 지구는 다 파괴되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공간을 다스리는 것도 질서 있게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질서 있게 하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질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교회는 우리가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질서 있게 생활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질서를 스스로 파괴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예배 의식을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다른 거는 잊어버리더라도 예배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엄숙한 태도와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목사가 낭독하거나 인증하는 성경밖에 다른 것을 읽지 말 것이라. 귓속말도 하지 말고 출입하는 자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곁눈질도 하지 말고 졸지도 말고 웃지도 말고 그 밖에 모든 합당치 못한 행동을 일체하지 마라.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은 낮에 좀 질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이것을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예배 모범에 나와 있는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예배 모범의 규칙인 거예요. 예배 교회와 예배 의식인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이러한 모든 면에서도 좀 성숙해지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동네 반상회 하듯이 그렇게 그렇다고 또 반상회 또 내가 또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반상회 무시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무슨 시장 바닥에서 이렇게 막 무질서하게 하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뭘 하나 하더라도 교회는 누가 보더라도 뭔가 달라 보이는. 오늘 새로 나오신 두 부부가 계셨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다니러 오셨냐 그랬더니 다니러 왔대. 다니러 온 말이 맞지 뭐. 교회로 다니러 왔으니까 다니러 오셨다. 지난주에 그래서 다니러 오셨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또 오셨길래 오늘 근데 차를 가져오지 않고 걸어서 두 분이 올라오시길래 나는 가까운 동네 사시는 분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가다가 예배 마치고 제가 붙잡고 식사를 안 하신다니까 커피라도 한잔 하시자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저 산소유 마을 개군 지평과 개군 그 경계잖아요. 거기 사시는데 그 부인이 우리 교회를 5번 왔대. 오늘까지. 그 남편 안수 집사님은 2번 오고. 자, 우리 문제가요. 5번을 오는 동안 그분에게 누구라도 한 번 말을 걸어본 적이 없는. 5번을 오는 동안 누구도 말을 안 걸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아쉬운 거는 나가서 인사하고 안내하고 뭐 할 분들이 전부 찬양대만 앉아있기 때문에 찬양대를 우리도 그냥 확 반으로 줄일까요? 그건 좀 아쉬워. 그렇잖아요. 이 찬양대 많이들 앉아 계시고 누가 봐도 우리 교회는 저 인간이 누구나 하고 그저 닭 소보듯이 하고 말지 어디서 오셨느냐고 다니러 오셨느냐고 그렇게 식사라도 같이 하시자고 이렇게 좀 하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터가
좀 센가? 우리 교회 터가 세긴 세지요. 여기 뭐 곡수에서 제일 높은 데 있으니까 터가 세긴 세겠지만은. 근데 그분들이 그래요. 그분들이 여기 이사 오신 지가 4개월 됐는데 가까운데 교회를 쳐보니까 뭐 개군에 뭐 교회가 있고 해서 이제 가보니까 장로교를 다니던 분들인데 가보면 성결교회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알고 이렇게 왔는데 왠지 우리 교회를 오니까 그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올 때 우리 교회 모습을 보고 뭐 좋아서 그랬겠어요. 그분은 카페는 처음 들어가 보고서 난 처음에 살고 마을 여기서 계신다는 줄 알고 새로 이사 온 분인 줄 알았더니 그러는데 근데 그러는 거예요. 이 곡수교회를 오니까 첫째는 장로교회고 그리고 교회를 오니까 오고 싶은 두 내외가 얘기를 하다가 또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왔다는 거죠. 이건 우리 모두가 보여준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분들이 무슨 목사만 보고 오겠습니까? 건물을 보고 오겠습니까? 뭘 오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과 이런 교회 환경과 이 모든 예배의 의식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지만은 성숙된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때 이 자체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감동이고 또 은혜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하게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예배 모범 가운데서 우리 기도에 관한 것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뭐 늘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은 이 공식 기도인데요. 공식 기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표 기도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사실 그 헌법에 보면은 이 대표 기도는 원래는 목회 기도입니다. 목회 기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 기도를 이것을 우리가 그 주일 낮이나 오후나 이 기도를 목회자가 했습니다. 목회 기도라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또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모든 또 순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대표자를 세워 가지고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 공식 기도라고 할 때 이것은 모든 성도의 일체의 소원을 포함한 기도를 올리는 것이 공식 기도의 정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할 때에 어떤 분들은 개인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뭐 어떻게 하시고 물론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다 알아. 근데 공식 기도에서는 우리가 공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 치우친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일체의 소원을 포함한 기도를 하는 것이 공식 기도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체의 소원을 포함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럼 저마다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나온 소망이 다르고 소원이 있고 우리의 목적이 있고 또 기도의 제목이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예배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대표로 기도하는 다른 사람의 소원을 내가 대신해서 기도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면 공식 기도에서 우리는 기도는 5단계로 기도를 한다 그랬어요. 5단계. 그랬죠? 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첫째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의 순서가 뭐예요?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둘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용을 간구하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 그래서 손가락을 하나님이 5개로 만드셨다는 거죠. 뭘로면 써놔요. 여기다가 엄지손가락에 영광,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간구,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꼭 어떻게 요거는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거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가장 여러분 사람과의 그 대화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전화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하고 전화할 때 안건만 간단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볼 때는요,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그동안 이 무더운 여름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가 유행이라는데 건강하시지요? 가정에는 아무 문제 없으시지요? 이렇게 인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 말이죠. 그때 하여튼 그거요. 하면서 이거는 앞도 뒤도 없고 그냥 무조건 그 용건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잘 안 되죠. 부모님의 집에 찾아가서 부모님을 만날 때 내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찾아가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버지에게 돈을 받으러 1억을 받으러 가가지고 아버지 그 말씀드린 1억 주세요. 이러는 인간이 어디가 있겠어요? 준다 하더라도 아버지 그동안 별일 없으셨지요? 건강하셨지요? 아프신 데는 없으시냐고 다 우리가 안부를 이렇게 두루 묻고, 거기다 또 하나, 저는 요즘에 보면 우리 애들 왜 편지 쓸 때 보면 그러잖아요. 그게 립 서비스 같기는 한데 80~90% 추측은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라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무래도 좀 뭔가 좀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기분은 좋아요, 안 좋아요? 에? 한 번도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들어보질 못하셨군요. 자, 만약에 그런다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연세가 90이 다 되셨는데 그래도 어쩌면 이렇게 피부가 20대, 30대 피부처럼,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피부 관리를 잘 하셨어요? 그러면 거울을 한번 봅니다. 이렇게 보면 그건 아니거든. 그래도 왠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 이것이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시는 중에 나타내시는 것들, 하나님의 섭리와 성경 말씀 가운데 분명하고 완전하게 나타내시는 영광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존중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는 감사인데요. 이 예배 모범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각양 은혜를 감사할지니, 일반 은혜와 육체적 은혜와 단체적 은혜와 개인적 은혜를 감사하되 모든 은혜 위에 초월한 은혜, 곧 말할 수 없는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얻는 것과 성령을 보내주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감사할 것. 구원에 대한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하다 보니 우리는 사실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을 비교해 보면 날마다 외국과 비교해서 별 실감이 안 나고 감동이 안 오겠습니다만은
잠비아에 이번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학교 나오는 아이들 집들을 몇 집을 이게 방문을 했대요. 방문해서 가보니 새카맣게 탄 우리는 아마 우리 나라의 개도 그 밥그릇에 밥을 주면 안 먹을 거예요. 그림상 이렇게 말하면 참 안 됐습니다만은 그런 그릇이 몇 개가 있는 게 다고, 그것도 싸늘하게 식어져 있고 언제 밥을 해 먹었는지도 모르고, 아이들은 전부 조롱조롱 이런 아이들이 한 집에 몇이 있는데, 한 집이라고 해봐야 대충 그저 뱀도 들어오고 뭐 짐승도 들어올 수 있는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어 놓은 곳에 억지로 지붕을 만들었는데 비가 오면 비가 다 새는 그 집에서 아이들이 사는 거예요. 집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걸 처음 가본 김봉 목사가 따라갔다가 눈물이 나가지고 울면서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다른 집에 갔는데 울면서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저들끼리 있을 때는 뭐 형 그러니까, 형 왜 그렇게 울어 그러니까,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보니까 눈물이 또 다른 집에 가보면 또 그 집도 또 똑같은 거예요. 하루 종일 울면서 다니더라는 거예요. 간 사람들이 똑같은 거지요.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비교가 되져야 공감이 되는데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끼만 먹으러 잡수라고 그러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아마 살이 날 거예요. 네? 왼수지고. 근데 그들은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이 기본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제 와가지고 그래요. 에티오피아를 가서 다니는데 에티오피아의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를 먹더래. 아침부터 옥수수를 끓이더래. 그러니까 저걸 왜 안 먹고 저렇게 끓이기만 하나 그랬더니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도 아직도 끓이더라는 거예요. 저걸 언제 먹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 1시에서 2시 사이에 먹는데 한 끼를. 그것도 옥수수 삶아가지고 그걸 밥이라고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이들 입을 옷이 없어 다 찢어진 것을 그걸 옷이라고 입고 다니는데, 잠비아 나갈 때 이번에 가방을, 이런 이민 가방 이거를 18개를 가지고 나갔어요. 거기 보면 전부 거기가 옷이고 신발인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건 좋은데 나누어 주다가 마침 떨어지고 또 그것을 소문이 듣고 찾아와서 옷을 얻으려고 할 때 나눠줄 것이 없으면 그렇게 마음이 아픈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각양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인데요, 이 회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죄는 두 가지지요. 두 가지인데 무슨 죄? 아담 할아버지가 지은 죄가 무슨 죄? 원죄. 내가 지은 죄가 무슨 죄? 자범죄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죄를 회개해야 돼요? 예? 우리는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아담이 지은 죄가 원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뭘 물으면 여러분 겁이 나나 봐. 아니, 아담이 지은 죄를 내가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자, 우리가 헌법에 보면 원죄와 자기가 범한 죄를 자복하라고 했어요. 원죄와 자범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라기보다 죄의 자체를 회개해야 된다는 건데요. 자, 뒤에 들어보세요. 자기 원죄와 자범죄가 자기가 원죄와 자범죄를 함께 자복하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라는 것은 그 성질이 하나님에게 분리되는 것이니 심히 악한 것으로 깨닫게 하며 또한 죄의 뿌리에서 나는 각 죄를 말하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죄 자체를 회개하라. 우린 그런데 밑에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이웃을 해한 죄, 자기를 해하는 죄, 은밀한 죄, 우연히 범하는 죄,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 특별한 자비를 받고 범하는 죄, 특권을 받은 후 범하는 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 후에 범한 죄를 회개하라. 이거 어떻게 다 우리가 골라서 다 따라서 회개하겠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웃을 해하고 자기를 해한 죄도 회개하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를 해한 죄를 죄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우리가 살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은 죄요, 아니에요? 네?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지요.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함으로 내게 내 육체나 나의 영에 해가 되는 것이라면 이것도 우리가 죄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담배를 핀다, 술을 먹는다, 요즘에 보면은 아주 그 교회에서도 자연스럽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 위스키가 와인이 술입니까, 아닙니까? 와인이 술이요, 아니요? 네? 그걸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 맛이 어떤가?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좀 됐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그분도 합동청 목사님인데, 어디, 태국인가 뭐 어딘가를, 동남아 어디인데, 태국일 거예요. 그분이 태국을 자주 가셨는데. 서울에 있는 한남동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과 같이 이제 태국을 가면, 그 뭐 여행 마치고 저녁에 뭐 어디 가서 와인을 목사님이 이렇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난 그걸 처음에, 아니 도대체 그 목사님은 그래도 우리 총회적으로도 명성도 있으신 분이고, 그래도 교회가 한 1000명은 모이는 큰 교회인데,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와인을 잡수냐. 난 그래서 와인을 처음에는 이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생각을 했어요. 너무 지금은 자연스러워요. 자, 여러분, 술로 인해 가지고 1년에 죽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네? 우리는 살아서 모르지만은 1년에요. 1년 동안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거의 10,000명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행방불명이 되는 청소년 어린아이들이, 미성년자 아래로 어린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찰관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명 정도 돼요? 행방불명이 되는 아이들이 15,000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낙태가 돼서 세상에 나오지도 못하고 낙태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1년에 우리나라에 몇 명 돼요? 그 35,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조용한 것 같고, 뭐, 동방예의지국이다, 뭐, 편안하다, 뭐, 해 뜨는 나라다, 별소리다 하지만은, 여러분,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아이들이 행방불명 되지 않고 1년 동안 가만히 집에서 사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응? 교통사고로 뭐 7,000명, 8,000명이 죽는다. 거의 10,000명 정도가, 옛날에는 뭐 더 많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어떤 운전 의식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망률이 좀 낮아졌는데요. 7,000명, 8,000명이면 여러분 그 숫자가 얼마입니까? 10년 동안 월남에 가서 전쟁한 군인들의 죽은 숫자보다도 숫자와 1년 동안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맞먹잖아요. 근데 가끔 양평에서 이렇게 밤 조금 늦은 시간에 들어오다 보면 술을 먹고 왔다 갔다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그걸 보면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여기 불이 났으니까 불 좀 끌어오세요 하고 119에 전화를 한 번도 안 해봤고요. 경찰서에 112로 경찰한테 한 번도 안 해봤고 아직까지 안 해봤어요. 경찰한테 전화해가지고 내 앞에 지금 차가 가는데요 음주운전을 하고 비틀비틀거려요 일러본 적도 별로 없는데 앞으로는 나는 이 사람은 신고를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내가 신고를 해야 되겠다.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은 여러분 혹시라도 내 앞으로 가지 마세요. 우리가 용서할 것이 있고 이것을 용서를 한다 안 한다 보다도 이것은 우리가 우리나라 이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권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도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잃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남을 해하는 것, 나를 해하는 것. 술로 1년에 술병으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담배를 피워가지고 폐암으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요즘에 여자분들도 담배 피울 때 요즘 여자다 남자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자들도 이렇게 모여있는 곳에 가보면은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내가 이 금연운동 하는 거기에서 교육을 조금 받아본 그 경험으로 담배가 얼마나 해롭다 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여자분들에게는요 옛날에 그러더라고. 옛날에 담배를 한 5년 이상 피우다가 끊은 여자가 이제 끊고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았더니 발가락이 없는 그런 기형의 아이를 낳았더라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자폐 같은 아이를 낳고 기형적인 어떤 그런 아이를 낳더라. 이 의학적으로 이것은 여러분 이게 발표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자분들의 피부와 남자의 피부는 달라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담배 피는 분들이 안 계시지만요. 여자들은 담배를 피면 피부에 아주 결정적인 이런 치명적인 어떤 이런 담배로 해서 피해를 보게 되고요. 얼마나 나쁜지. 자, 그럼 이것이 죄냐 아니냐? 나를 해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나를 해하는 것 아니냐? 나를 해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은밀한 죄도 그렇고 우연히 범하는 죄도 그렇고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 이거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많습니까?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죄라 생각지 않는 것. 거기 보면 특별한 자비를 받고 범하는 죄. 특권을 받은 후에 범하는 죄. 맹세 후에 범하는 죄를 회개하라. 맹세 후에 범하는 죄를 회개하라. 우리가 가끔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나 보면은 우리가 서약을 합니다. 서약할 때 그 내용 알고 해요, 모르고 해요? 내용은 잘 몰라요. 무조건 하라니까 오른손 들고 예라고 하라니까 그냥 예라고 하고 서약을 했어요. 어쨌거나 그래도 우리가 이 서약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죄 중에 우리가 어떤 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서약 불이행 죄라는 것이 있어요. 거룩하게 주의를 지킨다고 했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믿는다 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그 교리를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고 했고 성도 간의 서로 교제와 성도 간의 우애와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해. 교회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서약 불이행 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말도 조심을 해야 되고 아무렇게나 우리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적인 어떤 자리에서도 임직식을 할 때 그 임직식을 하다 보면 참 은혜롭고 감사하고 이렇게 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면 거기에도 문제가 생기죠. 임직을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 임직하는데 500만 원을 내라. 권사님들은 뭐 200, 300을 내셔라. 그래가 잔치한다 하니까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이게 합당한 겁니까? 뭐 성직을 사고 파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따지고 보면 뭐 그런저런 어떤 이유를 우리가 대해서 이론적으로 그것이 어떤 논리적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부여된 모든 것들을 내가 그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마저도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면 그보다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끝까지 자기 교회에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느냐? 있기야 있겠지요. 나중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면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은 교회의 질서, 아름다운 것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죠. 회개하라. 그 다음에 간구입니다. 간구. 거기에는 이 헌법의 범위 이렇게 말합니다. 죄 사함을 받은 후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룰 것을 기도하고 성결하게 사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들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것이 몇 분 걸려야 되느냐? 내가 지금 1시간을 얘기했는데 이것을 줄여가지고 3분 동안 3분의 기도를 하라. 간단하게 기도를 하라.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면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한 삶,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가 성결하게 사는 삶,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리고 우리 모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대표 기도는 개인 기도와 다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 모든 말씀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대표 기도인데 이 모든 말씀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말고 대표 기도라면 정 그 말을 한다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라는 말이 맞고 그것도 저것도 빼고 그냥 기도했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공식 기도는 간단하게 해야 돼요. 간단하게 하시고 또 이제 되게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뭐 다는 아니지만은 뭐 순서 이렇게 뭐 다 지금은 뭐 누가 나와 기도하시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어떤 무언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도 순서 누가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나와가지고 어떤 분은 그럽니다. 우리 다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쓸데없는 그런 소리를 뭐예요? 그럼 눈 감고 기도해? 눈 뜨고 기도합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그럼 뭐 누구한테 기도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하면은 나와서 그냥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떤 수식어를 넣지 말고 다른 누구에게 뭘 강요하지 말고 기도 순서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에는 이미 다른 사람은 다 눈 감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나와가지고 뜸을 들이다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은 우리가 생략하는 것이 옳다. 기도의 내용에서나 모든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많이 지루하셨지요? 자, 우리 예배 모범 예배 모범을 가리키는 교회들이 꼭 그것을 가지고 하는 교회들이 없지는 않으나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도요, 이것은 그저 목사님의 설교다라고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법적인 것이나 교리적인 것이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드려도 목사님 설교가 오늘 재밌었냐 안 재밌었냐, 은혜가 됐냐 안 됐냐라고 우리가 짚고 그대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은 목사의 설교에도 물론 내용에도 필요하겠지만은 은혜 받는 것은 본인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생활은 여기에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교회 생활, 그리고 우리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며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교회 생활 속에서 모범적이고 본이 되어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